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 이어서 제가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각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작은 어촌 마을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요. 이때 그 마을의 해당장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급히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다에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사역하신 무렵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찬 직무를 던짐으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깊은 실험 가운데서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겠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던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그 요청을 마다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방을 안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당장 야이로도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와서 도움을 간곡히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예수님에게 상사가 어떻게 보면 부하에게 지시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일러줍니다. 일일이. 그래서 지금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간곡히 간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요구하는 조건들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예요. 그만큼 지금 마음은 불안하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은요. 그의 부하가 중풍병에 병들어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우리 이 집안에 들어오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그 고백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그런 간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수정하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요구대로 온전히 주님은 그를 따라서 그 사랑하는 어린 딸이 누워있는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동네 거기를 지날 무렵에 처음 멀리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한눈에 그들은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느냐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심각한 얼굴을 하고 달려갔습니다. 야이로는 집당합니다. 안 돼, 제발 그 말만큼은 하지 말아줘 라고 속으로 되뇌었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은 야이로 앞에 나서 하는 얘기가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이로 양반 죽었다니까
딸이 죽었어. 다 끝났단 말이야. 다 끝났단 말이야. 이 사람은 단지 선생일 뿐이야. 이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딸이 죽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제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야이로를 타이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이로야,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갈 무렵에 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때는 그렇게 믿지 않았느냐? 지금은 상황이 악화되고 더 심각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불안하게 하고 너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도 너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믿음을 단단히 심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차갑고 냉담한 주변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몇 명의 사람들만 골라서 이제 택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게 되는데요. 누구누구를 택하셔서 가십니까? 그의 수제자 베드로와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택해서 가십니다. 가셔서 보니까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을 인하여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심히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정말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잔다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비웃더라. 비웃을 수밖에 없죠. 죽은 자가 잔다고 얘기하니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웃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집 밖으로 다 내어보내신 이후에 아이의 부모와 데려가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가 자고 있는 그 방으로 향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독이 마치 편애하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청해를 하신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이 세 제자를 유독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정말 사랑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편애하신 것은 아니죠. 특별히 이 제자를 데리고 가셨던 지역이 성경을 볼 때 3군데가 나옵니다.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 그 자리에 이 3명의 제자가 함께했습니다. 또 이 제자가 함께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더 가깝게 정말 돌이 던져질 만큼의 거리에 이 제자를 두고서 기도하라 당부하셨을 때 이 세 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 3번째 사건이 곧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던 이 장소에 주님께서는 또 3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왜 3 제자를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증인 삼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2-3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는 너무나 순간이고 또 세방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딱 3 사람, 2명은 또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3 사람을 하나님께서 챙기셨는데 그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곳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무렵에 정말 그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이 달리다움의 역사를 정말 어느 곳에든지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베드로 사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글쎄,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야. 그곳에서 무슨 우주의 길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셔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쓰는, 우리가 그 당시에 썼던 그 아람어, 평상시 쓰는 아람어였는데 엄마가 그냥 누워있는 아이를 깨울 때 달리다구 하는 그 말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영혼을 깨우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까? 살아났습니까? 그럼 살아났지. 살아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엄마를 향해서 걸어갔어.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특별한 어린 영혼을 살리실 때 어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입에 담으시고 손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것들이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정말 사소한 것이라고, 하찮은 것이라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잡혀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언어로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고치신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딱 3번밖에 없으셨는데요. 어느 누구를 주님께서 고치셨습니까?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단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나인성에 있는 가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입니다. 야이로, 비단장 야이로의 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실 바에야 3명 정도가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천하로 증거되는 일에 정말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3사람만 살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맛보기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그때는 누가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맛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셔서 시식코너에 가셔서 맛보시죠. 그게 맛보기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가지고 물건을 사서 식품을 사서 집에 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3사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겨우 3사람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을 이겼다는 것 자체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맛보기로 정말 살아났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던 3사람의 제자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수년이 지나 또 다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부활은 이전에 보았던 부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스스로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나 어떤 손짓이나 그 어떤 것으로 제스처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정말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과 약속이 있으셔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그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목격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겁쟁이였고 그전에는 비겁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사람이 어떻게 최후의 죽음을 맞이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곱은 인생을 어떻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인생을 맞이했습니까? 그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다스린 무렵에 하영장이 마치 이슬처럼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칼로 찔림을 받아서 순교당했는데요. 그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공을 들이셔가지고 곳곳을 달아다니면서 주민으로 세워 정말 하나님께서 기이 쓰임을 받아야 할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제1호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 너무나 안타깝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의 야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의 어머니가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들은 왼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앉게해달라고 간청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 야심만만하고 정말 야망찼던 포부가 넘쳤던 그 인간이 마지막 생명을 발휘할 때는 한마디 정말 불평도 없이 원망도 없이 주님 앞에서 순교자의 제물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감당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죠. 죽음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승리하고 정말 사망 권세를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당당히 보였던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돌아가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분은 나가 복음을 쓰게 한 장본이기도 하죠. 나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고 베드로 전서에서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마가 복음에 어떻게 보면 배후에 있는 저자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려드린 이후에 주님 앞에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의 평생은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이 세상을 마무리해야 했을 때 그는 밤모섬에서 거의 100세나 되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교회를 든든히 하고 많은 정말 사랑하는 제자들을 양육하신 이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자연사하여 주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나요? 그것은 야이로의 딸, 그 소녀가 일어났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부활의 본체 되시고 그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증명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 위에 여러분의 권세를 두시렵니까? 여러분이 증명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성경의 권세 위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수용할 뿐이고 인정할 뿐이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증명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정말 역사 앞에 빠져들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그렇게 접근한 사람 치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수용하고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외조부가 계십니다. 6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외조부를 이제 매장하고 이제 치토를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조금 있다 보이실 때 그렇게 하면서 묻어드렸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를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보내드릴 때 저도 동일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금 있다 보이시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는 헤어졌던 그 모든 사람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그 신장을 주시고 뽑기까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